네, 안녕하세요. 9월 8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안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제 공주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았죠. 뭐 거란 조각이라든지 또는 청나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할 걸 하지 말고 솔로몬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죄가 솔로몬을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이제 어둠에 놓게 되는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거, 성경을 우리가 많이 깊이 보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훨씬 더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해석에 빠지고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의미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였겠죠. 이 방식이 난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조차도 사실은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지나치게 재물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재물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재물을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하고 이래도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서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 아주 자기 해석으로 가볍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가장 어렵고 설교하기 싫을 때가 뭐냐면 설교를 했는데
본인이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말씀을 따로 해석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한테 좋은 거는 자기에 맞게 해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에 맞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찔리냐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에 찔릴 때에는 분명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찔렸는데 자기가 생각이 앞서서 그 찔린 것을 무마시키는 것. 이게 이제 죄된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영상 또는 뭐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이럴 때 내게 찔리는 말씀을 허락해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리는 마음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걸 반응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뭉개버리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것은 죄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완벽한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부귀와 영화를 경험했던 솔로몬도 나중에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상을 섬기는 한당을 건축하고 악행의 극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죄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빠지면 거의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약에 되든지 사람들이 뭐 도박에 손을 댔을 때 못 빠져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중독성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오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가능한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악한 것이 빠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보러 뭐 예를 들면 그냥 게임 같은 거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왜 뭐 게임이 죄냐? 죄 아니죠. 그런데 저는 한번 그렇게 빠지게 됐을 때에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여기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죄스럽고 교인들한테 죄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로서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선교해야 되고 또한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중에 게임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게임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중독하는 과정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것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게임을 계속하는데 제가 게임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죄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결국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그의 왕위가 끊어질 것을 선포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악함에 빠지게 되고 빠지니까 못 빠져나오고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정말 최고의 왕이었던 것이 최악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요새 믿지 않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영락이 없습니다. 제가 뭘 느끼냐면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거기에 이 죄 속에 어둠 속에 빠지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니까 교회를 점점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나오시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 아마 제가 얘기하면 알 거예요.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한번 내가 죄에 빠져버리면 올라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안 되고 내가 바로 끝까지 내가 교회 현장에 나와서 내가 어떻든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죄 속에서 빠져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 두려운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이걸 잘 이겨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길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분들은 분명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헐렁헐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처음 받았던 복을 끝까지 누리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